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새벽 기도회처럼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공사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를 포로봇에서 가져가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고에서 올라오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절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을 읽으면 저는 덴마크 출신의 안데르센의 동화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동화입니다. 그 동화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둥우리에서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품고 있던 알들 중에서 유난히 크고 검은 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태어난 오리 새끼는 유난히 크고 보기 싫었습니다. 무슨 동화죠? 예,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좀 민망하네요. 근데 분명히 그냥 제목인데 미운 오리 뭐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죠. 다른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으니까 이제 그 농장을 뛰쳐나와서 가출을 한 거죠. 가출을 해서 방황을 하는데 호숫가의 바위 틈에서 추운 겨울을 나게 됩니다. 아주 괴로운 그런 추운 겨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얼음으로 뒤덮인 고생스러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이 오리 새끼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리 새끼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사실은 백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내가 오리가 아니라 사실은 백조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삶이 전혀 이전과는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오해가 생기면 삶은 근본적으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왜 이 사사기 6장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나나? 기드온의 형편이 좀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전쟁이었죠. 조금만 약해지면 이쪽에서 밀고 들어오고 여기 좀 물리치고 나면 저쪽에 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사사의 시대 자체가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 당시에는 주로 미디안 족속의 공격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 병사들이, 이 적들이 와서 공격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곡식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본문을 보면 당당하게 타작을 하지를 못하고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에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힘들게 농사 지은 건데 빼앗길까봐 자신 있게 타작을 하질 못하고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하죠. 큰 용사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큰 용사.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실은 의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여호와가 함께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사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 미디안 족속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가 자신 있게 타작도 못하고 이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내 꼬라지가 안 보이냐고. 지금 약간 이런 반항심, 그것이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 사람들의 전승에서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 하고 이해해도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가서 네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파견한다.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드온의 답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것이 기드온의 자기 이해예요. 기드온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원론부터 따져보죠. 큰 그림부터. 자,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에요? 약한 민족이에요? 약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약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약한 민족 가운데서도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가 성경을 보면 센 지파가 아니에요. 영웅이 거의 없어요. 세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소 민족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게다가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데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약합니다. 네 단계로 자신은 약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보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좀 편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좀 보라고. 이스라엘 지금 꼬라지가 이런데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인데 우리 아버지 이 집안은 그 므낫세 지파에서도 제일 약한 지파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인데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냐. 뭐 나보고 지금 민족을 구원했느라고 미디안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치면 어디 저기 고시촌 이렇게 쪽방 이런 데 살고 있는 학력도 뭐 거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가운데 네가 민족을 이끌어야 되겠다. 지금 사실 기드온의 입장이 거의 그런 입장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약한 민족의 제일 약한 지파의 제일 약한 가문의 제일 약한 사람. 이것이 기드온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압니다. 사실은 기드온 하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스토리를 교인들이 잘 몰라요.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연관 검색어, 연상되는 단어.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 하면 300명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영웅 이렇게 알고 있지,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신 분은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요 제일 약한 민족의 제일 약한 지파의 제일 약한 가문의 제일 약한 사람이거든요.
라고 얘기했던 스토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이기자 하고 조금 성경 넘기다 보면 300명하고 가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민족을 정말 구원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능함입니다, 여러분. 무능함에 대해 설교할 때 저는 기드온보다 좋은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제일 무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민족을 구원한 사람.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내가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래서 타작도 숨어서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를 정말로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능이 하나님의 유능함과 만날 때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외우셔도 돼요. 이런 좋은 말은. 제가 쓰고도 좋은 말이에요. 이건. 설교 여러 번 해봤는데 이 문장은 오늘 처음 써봤어요. 이 본문 가지고.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유능하심과 만나면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능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혹은 여기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무능함을 극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은 일부러 세속적인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걸 제가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인 광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았는데 번듯한 사람이 안 보이더라. 가룟 유다 하나 정도 똑똑해 보이더라. 나머지 11은 참 다양한데 별로 볼 게 없더라.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정예 부대 12명으로 뽑으시더라. 그런데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뽑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사사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임시직 왕이었는데 그래도 왕인데 민족의 그걸 구원할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은 여자도 뽑으시더라. 심지어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도 뽑으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약한 민족의 제일 약한 지파의 제일 약한 가문의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뽑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사람을 뽑으신다고요?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잘난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돼요. 근데 세상의 기준에서 못난 사람이 그걸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구약부터 아주 일관되게,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네들 좀 봐라. 이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누가 있냐?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에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온 세상이 다 스펙 싸움을 하니까. 온 세상이 다 아파트 평수, 집의 생김새로 경쟁을 하니까. 온 세상이 다 학벌 가지고 얘기하고 연봉 가지고 얘기하고 노후 대책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건강한 사람이 섬기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몸 약한 사람이 섬기고 더 귀하잖아요. 학벌 좋은 사람이 뭘 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이분법에 빠지지는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큰 교회가 하는 일이 커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크지 않은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크기와 사람 수, 예산 이런 거에 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너 명문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럼 명문대학 못 가면 교회 떠나게 되잖아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죠. 네가 공부를 얼만큼 하든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애들이 입시에 실패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죠. 왜 우리는 꼭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안 좋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자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직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뽑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로. 오늘도 그렇게 뽑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 학벌 좋고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기드온을 뽑으시잖아요. 굳이.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 내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어떤 우상? 나는 안 된다는 우상. 나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정관념이 쌓여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상의 압박이 TV만 켜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TV만 요즘 젊은이들 스트레스 엄청 받고 TV만 켜면 다 해외여행 다니는 애들 얘기야. 1년에 몇 번씩.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몇 번 해외여행 못 나가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TV만 켜면 재벌 드라마 얘기 소재들이 다 그래요. 그런 속에서 특히 우리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압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내가 백조인데. 왜? 내 주변에서 나를 계속 오리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내가 오리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그랬던 것처럼 다 오리라 그러니까 나는 못생긴 오리인가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우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에 세속화되는 이 문화가 심각하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부정적인 고정관념,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내 교회를 바라보고 내 직장을 바라보는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로욜라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그 심리 실험을 했는데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일단 공통 과제는 매일 20분씩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다 매일 20분씩 산책을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길을 가면서 뭘 적느냐면 뭐든지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생각이 나거나 뭐가 보이면 그런 것만 적는 거예요. 한 그룹은. 또 한 그룹은 뭘 하냐면 쓰레기, 고통스러운 거, 실망스러운 거, 절망스러운 것만 적는 거예요. 노트에 20분 동안. 또 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20분씩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마친 다음에 이분들의 행복 지수를 체크해 본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답 다 뻔하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바람직한 것만 하루에 20분을 집중해서 걸으면서 적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당연히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삶의 형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이런 것만 하루에 20분씩 집중해서 생각하고 적었더니 산책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삶의 형편이 별로 다르지 않은데 하루에 20분씩 집중해서 슬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짜증나고 이것만 집중해서 바로 관찰하고 적은 사람들은 아유, 세상이 왜 이러냐, 나는 또 왜 이러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3 때 놀라운 발견을 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너 참 불쌍하다 했더니 몇 초 안 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우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혼자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늪이 없어요. 거울 속에 나랑 얘기한다니까요. 너 참 불쌍하다 이래가면서. 그리고 운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제가 진짜 우울할 때 차랑도 얘기해봤다니까. 차 앞에 가가지고 뾱뾱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너 심심하니? 외롭니? 나도 외로운데 이러면서 저도 그런 짓도 해봤어요. 힘들 때.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사람이 그래요. 약해요. 그래서 일관되게 너는 올인데 못생겼어, 너는 올인데 못생겼어, 너는 올인데 못생겼어 이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면 자기가 백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자라면서 보니까 나라도 그렇고 그래, 집안도 그렇고 그래, 집안에서 엄마랑 형들이랑 다 그냥 아빠랑 아유 뭐 이러면서 구박해. 그래서 아마 기드온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거 인정하자니까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는 거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내가 약한데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유능과 만나면 나는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해오면서요, 정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 청년들 중에는 정말 청년인데 연봉이 어긴 청년도 있고요. 학교 제대로 못 다닌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이냐면요,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연봉을 억을 받으면 뭐예요? 늘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연봉 1억이면 여러분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1억 5천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안 들었나요? 제가 이 돈을 극복한 중요한 계기가 몇 개가 있어요. 뭐 다 극복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극복한, 솔직하게.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 17평 아파트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저랑 동생 5이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방에서 잘 안 자요. 자꾸 아내가 좀 싫어해요. 왜 방에 안 오냐고.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거실이 편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거실에 살았거든요. 거실에서 공부하고 거실에서 자고 거실에서 먹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분양을 받으셔서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자, 17평에서 32평이에요. 더군다나 그 이사하기 전에 청소하러 갔을 때요, 짐이 하나도 없는데 짐이 5식구 짐이 쌓여 있었던 17평 아파트하고 짐이 하나도 없는 32평 아파트가 얼마나 다르게 보였겠어요. 문 열고 어머니에게 제가 던진 첫 마디를 잊지 않아요. 제가 26살 됐을 텐데, 엄마 우리 이런 집에서 살아도 돼? 이게 제 첫 마디였어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집이 이런 집으로 이사 온 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월이 못 가요. 그 감격이 3개월 지나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짐도 다 들어왔고 익숙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니까 40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조기 교육을 시키셨어요. 24살, 5살 그 어간에 집이 좋고 나쁜 거는 결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겠구나. 그걸 그냥 확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연관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결코 나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하겠구나. 그걸 20대 중반에 그냥 깨달아 버린 거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근데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행복한 건 내가 약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약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힘든 건요. 내가 돈이 생겨야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부족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 때문에 힘든 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아야죠.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넘어서는 순간은 내가 몸이 약해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무능에 대한 설교인데 무능했던 사람이 갑자기 유능해져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먼저 내 무능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 오히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정말로 믿게 되면 일단 내 무능함이 주는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굳게 믿는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같이 꼬라지가 그런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간증을 주시려고 기드온에게 어떤 과정을 밟게 하세요? 자, 기드온 처음에 찾아온 용사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짝 시선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근데 보면 시선 회피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대략 아세요. 32,000명이 처음에 왔어요. 그런데 32,000명도 모자랄 것 같은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자,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가세요 하니까 아마 기도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돌아가요?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아. 아니 10,000명이 돌아가고 22,000명이 남아도 이게 이 싸움을 할까 말까인데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아. 근데 그 10,000명도 많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의 목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 유명한 시냇가에 가서 물 먹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개 쳐박고 먹은 사람들은 다 잘리고 조심하면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움켜잡아서 먹는 사람들만 선발을 해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근데 얼마나 친절하신가 하면 그 기드온이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300명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선물을 주세요. 가서 정탐을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정탐을 몰래 가요. 그랬더니 거기 병사들이 얘기를 해. 야, 내가 어제 꿈 꿨어. 무슨 꿈? 뭐가 이렇게 돼서 막 뭐가 이렇게 되더니 우리가 졌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게 기드온이야. 저 나라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대.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비로소 힘을 얻어서 돌아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작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꿈 먼저 꾸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을 아는 사람을 옆에 붙여준 거야. 꿈 얘기하니까 그 기드온 꿈 아니냐? 그러니 이방 민족, 자기를 상대할 군대의 입에서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 근데 군사 작전도 웃겼죠. 제대로 된 군사 작전이었나요?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뭐예요? 나팔과 항아리 들고 우장창창창 들어갔는데 저쪽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300명 뽑을 때는 하나님이 300명 갖고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작전이 분명하게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럼 기드온이 하나님 말을 잘 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가서 미디안 군대를 연합군을 물리치도록 하자. 그럴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시험하죠. 뭘로 시험해요? 양털 가지고. 그렇죠? 양털 가지고 처음에 뭐라 그래요? 양털만 적셔주시고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참, 내가 하나님이면 그거 안 해줘. 근데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이 일어나서 털을 뭉치를 짜보니까 이슬에 젖어서 주르르 흐르는데 땅은 뽀송뽀송하다는 거죠. 아니 그 정도면 믿어야지.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내일은 반대로 해주십시오. 솜은 뽀송뽀송, 땅은 젖게.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할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집사님이 뭐 부탁하면 조금 더 친절할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이 뭐 부탁하시는 것보다. 눈높이. 하나님은 눈높이로 지금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약한 민족 가운데 제일 초라한 지파에 제일 형편없는 가문에 제일 형편없는 놈이라고 믿고 있었으니 네가 얼마나 두렵겠냐. 그래, 내가 이거 손 가지고 한번 해줄게. 못 믿어? 한 번 더 해줄게. 겁나니 300명 갖고 쳐들어가기? 가서 한번 듣고 와봐. 걔네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오면 딱 적합한 작전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이 기드온의 하나님이만 되어 우리 하나님도 돼요. 우린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얼마나 찬양해.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던 기드온을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장애물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뭐가 장애물이 되겠어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쓰임받아요.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쓰임받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공부 많이 안 했으면 못했으면 공부 못한 대로 쓰임받아요. 기술이 많으면 기술이 많은 대로, 기술이 없으면 한두 가지 할 줄 아는 걸로 쓰임받아요. 기드온이 쓰임받았으면 나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쓰임받았으면. 근데 우리는 설교 들을 때는 그런데 돌아서서 거울 보면 안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이 기드온은 사용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되실 거야, 이러면서.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눌리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영역에서. 할 줄 아는 거 하나만 찾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가서 애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한국 사회 여건에서 20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데 잘하는 거 하나 찾으면 인생 성공이다. 20대까지. 미국 같으면, 외국 같으면 그걸 중고등학교 때 다 하게 해줘요.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런 남자들은. 그때까지 내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는 거, 돈까지 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일단 그건 보장하기 어렵고, 내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20대 초중반에 찾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거다. 그 나이 때까지. 왜? 그 다음은 그거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주는 얘기. 우리 아들한테도,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공부해라 이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공부 못해도 돼 이러면 제가 위선자죠. 저랑 아내랑 우리 아들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안 보여줘요. 근데 뭐 어디 로그인하면 보인다는데 뭘 봐요? 봐야 맘만 아프지 뭐. 성적표 안 봐요. 그냥 애가 알아서 해요. 좀 미안하긴 해요. 요새 조 모 씨의 딸은 되게 잘 됐던데 우리 아들은 수시를 포기하고 지금 그 정시만 지금 한다고. 자기는 복잡해서 못 하겠대요. 그냥 수능 하나 딱 봐서 그걸로 대학 갈 수밖에 없다고, 아빠.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도 입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냐. 힘내라.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기도해 주는 건데,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나만 찾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아빠는 네 인생이 충분히 성공했다고 믿는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야, 아빠는 23살에 수의학과 4학년 때 목사 되기로 했는데 잘 살고 있잖아. 너 23살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아빠랑만 비교해도 너 아직 여유 있게 생각해도 돼. 여러분, 온 세상이 애들 괴롭히는데 부모는 괴롭히면 안 돼요. 온 세상이 애들 압박하는데 교회는 압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압박 안 해도요, 걔네들 온 세상의 압박을 받고 살아요, 지금.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분명히 모든 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뭔가 주셨거든요. 그걸 찾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사진 있죠? 이분 혹시 아세요? 이건 비교적 최근 사진 같아요. 옛날엔 더 이렇게 애띤 사진이었는데, 이분 태어날 때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따르면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치면서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게 태어났죠.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몸도 약했는데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쌀을 끓인 물만 가지고 아기를 먹이면서 아이를 키워서 그 뇌성마비가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 몸을 못 가누는 아주 중증이에요. 10살이 넘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든 게 싫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17살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뇌성마비, 몸을 못 가누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찾죠. 그게 뭐예요? 찬양시를 쓰는 거. 찬양시를 쓰는 거. 그래서 이분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했던 인생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무능이 하나님의 유능과 만나서 유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85년에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서상을 받고요. 1992년에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을 수상해요. 평생 여러 편의 시편과 많은 찬양시를 짓고 살죠. 자,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몸을 못 가누는 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형편이 더 나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기죽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은 이분이 쓴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사실은 열등감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살아요. 제 자신에 대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웃으면 비웃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열등감 때문에 힘들게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믿게 됐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건 눈에 보여요. 건강도 눈에 보일 수 있고, 뭐 공부 많이 한 것도 졸업장 보면 눈에 보일 수 있고, 재산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하면서 내가 무능한 것 같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포함하면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는 영역만 갖고 보면 송명희 시인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무능의 극을 달렸던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어느 날 밤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계속 밤새 부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정말로 믿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한켠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방해받지 않을 수준이에요. 이제는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웃어도 비웃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농담은 해요. 왜 비웃어? 이러면서. 옛날에 하던 농담이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기드온 같은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